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1장은 계속해서 성전 환상입니다. 8장에서 11장까지가 이제 성전 환상인데 이제 성전 환상의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의 영이 에스겔을 다시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성전, 이번에는 동문에 이르게 됩니다. 동문에 보니까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그 중에 야사냐와 불라랴라는 백성의 고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 25명 중에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평을 하시는데요. 에스겔 1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아멘.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불의를 품는 자들이고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평하십니다. 이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이면서도 바르지 못한 일을 마음에 품었고 악한 일을 꾸미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를 아셨고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들을 평가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죠. 우리 마음 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또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잘못된 것에 이렇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지켜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또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그러니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생각과 그런 나의 그런 계획이나 또 방법들을 내가 추구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마음을 진단하고 돌아보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이들이 이렇게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밀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헛된 것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이들은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집이 멀쩡하다는 거죠. 집이 안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이 가마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가마 속에 있는 고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어떤 표현일까요? 가마는요, 가마솥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튼튼한 겁니다. 쇠로 돼 있으니까 그 당시로 보면 그 어떤 것보다도 튼튼한 것이 가마솥입니다. 가마솥에 있는 고기는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읍이 높은 데 있고 굉장히 견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읍을 자신들의 안전장치로, 반석으로 의지할 방패로 그렇게 삼고 살아갔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읍을 의지하고 또 자신들의 지위를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면서 이 사람들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의한 마음을 품고 악을 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 마음속에 악을 품고 악을 꾀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무엇을 의지하고 기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우리는 실망하게 될 겁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욕심에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 나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할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온전히 나의 반석이요 요새 삼고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마음에서 불의한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다시 임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불의한 마음을 갖고 살았던 이 악한 고관들과 그리고 숨을 함께했던 그 무리들이요, 그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의도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인해서, 악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악한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또 힘없는 이들을 죽이고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그들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품었던 그 악한 마음이 악한 행동의 열매로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마음 속에서 이 있는 그 악한 생각과 악한 그런 의도들이 우리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무엇보다도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왜 그렇죠?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와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을 품고 있으면 그 악한 것이 우리 입 밖으로 나오고 우리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무엇보다도 잘 지키고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읍이 가마이고 그리고 자신들은 그 안에 있는 곡이어서 안전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곡이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아멘. 성읍은 가마를 성읍으로 이제 그 고관들이 비유했는데 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가마는 예루살렘 성읍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고기는 뭐라고 그래요? 안전한 그들이 아니라 그들이 죽인 시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마에 있는 고기가. 그리고 이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그 가마에서 끌려 나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지도자들은 생각했어요. 예루살렘 성읍은 아주 견고하니까 여기서 우리는 안전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그렇게 견고하다고 여기는 그 성읍에서 너희가 끌려 나올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8절 9절 말씀 계속 보시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칼을 가장 두려워하는데 그들을 끌어내어서 칼로 심판할 거다, 벌할 거다, 타국인에 넘겨서 심판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타국인 누굽니까? 바로 바벨론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읍이 이제 공격을 당하고 그들을 그렇게 안전하게 여기던 예루살렘 성읍에서 이제 끌려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그 성읍이 또 자신들의 가진 지위가 그들을 안전하게 지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그들을 지킬 수 있는 것임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도 때로 착각합니다. 내 건강이 나를 지키고 내 지위가 나를 지키고 내 능력이 나를 지키고 내 재물이 나를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가장 큰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평안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이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재물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 능력이 변변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괜찮은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데요.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성읍은 고관들의 가마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고관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죠. 이들을 그 성읍에서 끌어내셔서 변방에서 이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인의 규례를 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그 이방 땅에 있는 세상의 그런 악한 문화를 따라서 그들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을 배워서 그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여전히 예전의 그 삶의 방식들, 죄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삶의 방식들, 사탄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살았던 그 방식대로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돌아보면서 악한 그 세상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능력과 실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내 가마로 여기고 나를 안전지켜줄 반석으로 여기고 방패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로 삼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또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을 품지 않게 도와주시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계획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이 세대의 삶의 방식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을 배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김봉자 권사님, 유재선 성도님, 오기숙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윤정복 장로님, 이규대 집사님, 그리고 전명숙 권사님, 이덕수 권사님, 조대원 장로님 노하위에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련회 중에 있는 우리 청소년부 내일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으로 또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만나 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좋은 친구들, 좋은 믿음의 친구들,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님 날마다 인도하시고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모습을 하나님 긍휼하게 주옵소서.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모습을 주님 긍휼하게 주옵소서. 나의 능력과 실력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모습을 하나님 긍휼하게 주옵소서. 이제 이런 것을 나의 감화요, 나의 요새요, 나의 반석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나의 요새요, 나의 반석 삼고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평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을 품지 않게 도와주시고 악한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럴 때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이 시대의 방식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을 배우고 익히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장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모든 염증에서 노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져주셔서 인대가 잘 붙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뼈가 잘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눈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는 재물에 여러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의 걸음에서 노인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부으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소년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선후배들, 또 믿음의 선생님을 만나여서 정말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락하신 구역원들 하나님과 구역 식구들 붙잡아 주셔서 여름에도 평안히 지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나의 능력과 실력을 의지하며 나의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모습을 하나님 긍휼하게 주옵소서. 이제 오직 주님만 우리의 감화요, 우리의 반석이요, 우리의 요새로 삼고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헛된 악한 생각들을 품지 않게 도와주시고 악한 의도를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결한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이 세대의 방법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을 배우고 익히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힘듦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그 어려움에서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소년부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부어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찬양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믿음의 친구들, 좋은 믿음의 선후배들, 또 좋은 믿음의 선생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름다운 교제가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이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식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여름을 또 잘 보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물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께서 육신의 건강과 또 마음의 평안과 또 주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강건함으로 또 주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에 또 우리 자녀들 또 수련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마음의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그리고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으로 나아가는 자녀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올려드린 손길 가운데도 기억해 주셔서 이 가정 가운데 날마다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더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